아멘.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벌써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냐 그러면 21장에 가보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근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이때 당시 89세 정도 됐는데, 아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예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예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예쁘면 글쎄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갔을까. 참 이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다 읽고 전체적인 그 큰 그림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만일에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의 반응이 아브라함을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이 잘못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이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드시고 그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합당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잠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것처럼 보였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해서 복을 다 상실하잖아요. 그렇게 상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담이 혹시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람의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너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하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나서 여기 왔지, 약속의 땅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켰지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은 누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하시느냐. 그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네가 어떻게 했느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네가 실패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 실패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해.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기로 이미 약속하고 그걸 선언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온 지 한 10년쯤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후손이 생겨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고 그걸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집에서 길린 자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리되 이스마엘이나, 즉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예요.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리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거부하시고 이스마엘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지금 중요한 시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가 어떤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말씀하셨느냐면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야 너는 너희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지시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이것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죠. 이거 순종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만큼 쉬운 것도 또 없어요. 그렇게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 특별히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느냐 이런 것에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죄인이 있을 때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복을 받는 존재로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받을 복의 목록을 이미 말씀에 놓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실패하지만 너희들의 실패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에 의하여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할게.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하신 거예요. 그거 왜 하셨느냐? 내가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은 네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와 관계없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냐? 못 살아가요.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놓은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생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지키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면, 야,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복을 빌면 네가 용서받고 복을 받고,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금 그렇게 취해서 아브라함이 너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아내도 뺏겼네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는 네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복 중에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계획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다듬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 보내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도록 하고 복을 빌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비멜렉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야, 이런 편애가 어딨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였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떠날 때 사라하고 우리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 지금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정말 너에게까지도 이런 피해를 주는구나. 뭐 이렇게 좀 최소한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러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유가 있죠.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유산으로 받은 거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형은 동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잃었는데 그러한 이 동생은 고생을 해야 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애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거지가 돼서 돌아왔고, 근데 아들로서 받아줘요.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요. 받아줘요. 왜?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했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이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 같은 사람이, 이건 마귀가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너는 이렇게 비열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내가 받아주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